네.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찍어 가지고 어제 것까지 한꺼번에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 절부터인데요. 어 중요한 부분만 좀 제가 짚어 가면서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부분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또 어,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은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진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어,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하늘의 권능들이 모든 하늘들에 속한 힘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3층천,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3층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했잖아요. 어, 이 3층천 중에는 이 악한 영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완전히 멸절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그 세력은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어, 그 완전히 세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들이 세력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은 어, 이제 그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전선이 딱 그어졌는데도 남쪽에 여전히 이제 그 북한군들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잔당들이 국지전을 벌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죠. 전쟁 끝나고 패배했는데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지금 마귀의 세력들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들은 세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력을 완전히 잃었고 패배했는데 지금 그래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활동마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끝나고 사망과 함께 사탄 마귀는 완전히 이제 그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 악한 영들의 권능들이 완전히 이제 끝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체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모습이 디테일하게 확실히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뭐 31절까지 쭉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웬만한 이단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웬만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이미 오셨어. 너만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만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솔깃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절대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야 너만 몰라 이렇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징조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32절부터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기 기록돼 있듯이 늦은 봄이 되면은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가지가 연해진답니다. 32절에 그 가지가 연해진다잖아요. 늦은 봄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늦은 봄이 지나고 이제 가지가 연해지면은 잎이 커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잎이 만개해서 열매가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징조를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난리와 소문이 전쟁 소문들이 들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징조니까 주님 곧 오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곧 오실 거다. 뭐 몇 년 안에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징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주님이 막 곧 몇 년 안에 오실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다라고 하는 것까지 맞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이 분명한 징조이기 때문에 곧 뭐 10년 내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결론을 내버리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주님이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는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다. 모르고 싶어도 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어, 이제 하루하루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딱 이 정도로 결론 내리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징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징조고, 뭐 요한계시록의 검은 말이고, 막 흰 말이고 붉은 말이고 이거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자꾸 1대1로 대응시키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단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의 길을 많이 열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종말론 중에서 건전하지 않는 종말론인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으로 가는 길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이런 마태복음의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것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세대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그 멸망 두 개를 다 동시에 다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했을 때 AD 70년까지 살았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이제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세대를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세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시대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성자 예수님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치 이것만 떼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들은 모를 수 있느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 아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모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 100%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100% 인간,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그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신성으로 알 수 있지만 인성으로서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알 수 있으셨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도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그 심판의 날을 노아가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아, 그리고 그때가 갑자기 임했는데 마지막 때도 재림 때도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수 때랑 계속 비교를 하십니다. 그때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몰랐고 갑자기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예를 드시면서 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쵸. 이건 두 가지 사실 얘기해 주죠. 그때가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일어난다. 밭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면 누가 밭에 나가서 일하겠어요. 그쵸? 근데 진짜 모르니까 밭에 나가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도 모를 때 그때가 임한다. 그리고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 분명하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41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2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때도 모르고 그때가 다가올 징조도 우리가 섣불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네. 참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액션 포인트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깨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실 때만 기다리냐. 여러분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시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오실 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마지막 때야. 사람들이 악한 걸 보고 어차피 마지막 때니까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마지막 때는 오는 거야. 우리는 뭐 그런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진짜로 지금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이것이 성경의 징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4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도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뭐 주인이 당연히 그 도둑을 막아낼 수 있겠죠. 근데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깨어 있어. 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때가 강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언제냐라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강조되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자의 자세예요. 45절부터 또 예시가 나오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지 이때 오실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오시든 그 집사람들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집주인에게 부탁을 받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대요. 주인이 아주 충성스러운 종을 세워놓고 그에게 이 가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이 가게를 돌보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자원 배분도 잘 하고 이제 재정 운영도 잘 하면서 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때에 따라서 양식도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사명이죠, 사명. 주인이 올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야 이게 징조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붉은 말이다. 까만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막 예수님이 진짜 뭐 10년 안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 이 말씀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진짜 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우리가 직장에서도 승리합니다. 관계적으로도 승리하고 우리가 업무와 실력적인 면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이 절대로 영적인 일만 하고 너네 실제로 삶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등한시해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진짜 감당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도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이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리더의 삶이에요. 리더의 삶. 복음을 전하는 것도 리더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제가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할 때 그냥 막 사람들에게 뭐 교회 와라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입술로 직접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과 영적 대화를 늘 시도하고 있는 사람.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코저나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보통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그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업무를 잘해야 돼요. 일터에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 실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삶, 제자 낳는 제자의 삶, 이건 당연히 영적 리더의 삶이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